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석 연휴 기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유럽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버스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갑자기 무서운 눈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눈이 쌓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그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버스 기사가 내려서 스노우 체인을 달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도로 위에서 한 2시간 정도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너무 걱정할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 나눕시다 이렇게 했어요.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스노우 체인이 다 차여졌습니다. 이제 다시 길을 가면 되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보라가 멈추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길을 봉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처 숙소로 가던 중에 목사님께서 기도했습니다. 내일 좋은 날씨가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날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무서운 눈보라와 안개가 씻은 듯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어둠의 요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지게 하실 수 있겠구나. 당장은 죽을 것처럼 괴롭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서서히, 어떨 때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의 독소들을 사라지게 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신을 괴롭히는 이 영적 어둠이 무엇인지 있을까 이렇게 한번 노트에 빠르게 이렇게 적어 보았다고 합니다. 피로, 상처, 낭망, 의심, 분노, 두려움, 한, 외로움, 부족함, 병, 불순종, 이 단어들 다 쓰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크게 원을 그으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밑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자,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괴롭게 하는 영적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아픔과 상처, 또 분노와 두려움, 한과 외로움, 부족함,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같은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적어놓고 우리도 크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는 것입니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자.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자.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여러 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에 와서 또다시 이 기도라는 주제를 꺼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들의 경우 시제가 현재 시제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남서울교회를 섬기시는 화종부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의 반복이며 이 세 번으로도 부족하여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2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그 도시에 재판장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했던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재판장을 계속 찾아갔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 여인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번거롭고 싫어서 재판장이 결국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는 이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면 참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그 순간이 찾아와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에서 계속하라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계속해서 전념하다, 끈기 있게 버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끈기 있게 버텨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 안나 선지자가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토록 자신이 보고 싶었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사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버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남김없이 모든 필요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가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찾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뭘 찾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찾을 때는 내가 뭘 찾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에 가셨어요. 그때 맹인 거지라고 불리우는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쳐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5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51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척하지 않았어요.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척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가장 솔직한 필요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면 저는 겸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없이, 남김없이 모든 필요를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다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구했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들이 없었던 이 한나의 기도 제목 1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고자 자신의 종을 보냈어요.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이르렀어요. 우물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 내가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왔는데 이삭의 배우자로 딱 맞는 사람을 오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J.D. 그리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 먼저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기 보니까 한 챕터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오늘을 위한 기도, 숨김없이 남김없이 모든 필요를 아뢰라. 그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할 모든 선한 일에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빵이라면 주실 줄 믿습니다. 활력, 통찰력, 용기, 건강, 사람, 심지어 태양이 멈추는 것까지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다 풀어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길 원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남김없이 내가 지금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아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 설명을 하세요. 그 예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 예화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들이 배가 무척이나 고파요. 그러면 아버지는 배가 고픈 아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먹을 걸 줄 것입니다. 떡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생선 말고 뱀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손에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녀가 원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주지 않는 이유는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해가 될 것을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것의 기준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고 싶은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뭔가 자신들이 열심히 뭔가를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열매를 먹고 싶으면 이 열매를 따먹으면 되고 내일 저 열매를 먹고 싶으면 저 열매를 따먹으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좋은 것들로 이미 가득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와의 눈에 다른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저것을 따먹는 그 순간 저들에게 해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와의 눈에는 다른 좋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그 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은 것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요, 그것이 진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속을 수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이 영적 독소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의 기준과 선택은 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의 기준,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여기에 나온 좋은 것을 두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요, 외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외롭게 싸우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요,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남편도 기도하지 않고 자녀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위해 나 혼자 이렇게 버티며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 우리 옆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 군부대 훈련소에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훈련병들에게 이 세례를 주는 이 세례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어요. 이제 갓 군대에 입대해서 열심히 훈련반의 훈련병들이 다 모였어요.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참 제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훈련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 안에 배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배너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 배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신형 정신 무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군부대라서 그런지 정신 무기가 있는데 그 정신 무기도 최신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신 무기가 뭐였는지 한번 보니까 이 절절포라는 거예요. 절절포. 군부대에 포가 있잖아요. 포. 그러니까 절절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이 절절포가 뭐였냐면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힘. Never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해서 절절포였어요. 거기 이제 장로님이 저한테 이 절절포 해가지고 뒤에 이제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로님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신형 기도 무기 뭡니까? 다시 뭡니까? 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예요? 네, 이게 다 맞춰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신형 무기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와요.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딥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신형 기도 무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저도 어느 순간 목사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남김없이 모든 필요를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뭉뚱그려서 뭔가 그럴듯한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한 언어를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작심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것만 계속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막 엄청 거추장한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뭔가 막 다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게 막 신앙 좋고 거룩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절포 정신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하면 저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는 이게 좋은 건데 하나님이 좋은 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한마음 기도의 자리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나님, 저 외롭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야, 나 여기 있었어. 나 네 옆에 있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닿을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끈이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절포 정신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인데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하늘 향해 주의 이름을 우리는 불렀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둠을 뚫고 오셨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어둠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할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2절입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맘 빛으로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어둠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쓴뿌리들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